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욥이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쉽게 공감하면서 이 시대적 배경이 딱히 중요하지 않고 2024 년까지 욥에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욥의 이야기가 고통 이야기라서 그래요. 어. 사실은 이게 되게 역 좀 뭔가 좀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가장 공감하기 쉬운 것도 어떤 고통에 대한 이야기이고, 동시에 되게 공감을 못 해 주는 것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일 때가 많거든요. 음. 그게 이상하죠. 왜 어떤 고통은 우리가 이해하고 어떤 고통은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것이 참 난관이에요. 네. 근데 고통은 어쨌든 고통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거죠. 어떤 인간에게나 있는 거죠, 고통은.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저 사람이 아무리 미울지언정 저 사람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래 쟤 아프겠네.' 이 정도까지는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눈물이 나죠, 사람은. 아,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힘들고 슬프면 눈물이 나는데, 음 우리는 타인의 눈물에 이제 격하게 반응을 할 때가 있죠. 그 격한 반응이 어쩔 때는 어떻게 돼요? 덩달아 눈물이 나와요. 전염이 되죠, 눈물은. 최루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픈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내가 그 영화의 슬픔에 공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나죠. 근데 저는 참고로 영화 보면서 눈물이 잘 안 나는 스타일이에요. 그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상황 때문인데, 제가 항우울제를 먹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말라 가지고 슬퍼도 눈물이 잘 안 나오는 이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것도 고통이거든요. 울고 싶은데도 눈물이 안 나오는 것도 네, 고통이라는 거. 예. 이게 참 신기해요. 어쨌든 그게 호르몬의 작용이라는 게 분명하죠, 이렇게 되면은. 약을 먹었더니 슬픔은 분명히 느끼는데 눈물이 말랐다. 이거 어 뇌를 건드렸다는 뜻이거든요. 분명히. 어쨌든 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욥기도 슬픈 이야기예요. 이제 제가 모든 문장을 다 뜯어서 읽거나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욥기를 펼쳐서 또는 찾아서 들여다보시면 어 욥 사실 욥기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네. 출애굽기처럼 막 많은 사건이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사건은 아주 간단하게 이제 요약이 되어요. 그런데 욥기를 이루고 있는 서술들은, 문장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하고 이제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것들이 아니라 대사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이 대사들이 주로 독백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독백이죠? 욥의 독백이죠. 근데 욥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다고요? 고통 속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에 찬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쳐다보기도 힘들 만큼 아픈 말들을 마구마구 쏟아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약을 안 먹었는데, 약을 안 먹은 상태에서 "오늘 좀 상태가 안 좋다." 근데 욥기를 펼쳤다. 그리고 욥의 이야기들을 보면 아, 눈물이 눈물 없이는 그것을 읽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와요, 이제 욥의 입에서. 욥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고통 속에 차 있는 것은 욥이다. 그래서 욥기는 욥의 이제 독백과 그런 욥에게 건네는 주변 사람들의 말, 네, 거의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눈물이 나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심리 상담을 가거나 쪼끔 이 사람하고 좀
"이 사람 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 좀 얘기를 좀 들어 봐야겠는데." 할 때 여러분 좀 필요한 게 뭐죠? 저는 '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라는 곡도 있는데 네 공감 맞죠. 그런 것도 중요한데 갑자기 이제 제가 여기에서 밑밥을 깔죠. 차. 네. '차가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약간 눈물을 뺄 것 같으니까 수분 보충을 하는 거죠 이제. 아 일단은 그래 울더라도 그냥 울기만 하면 탈수가 오니까 네. 이제 우리는 어 사실 물질이잖아요. 네. 아플 때 가장 잘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물질이라는 게. 근데 사실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돌보기가 힘들어요. 네. 그 자기의 어떤 감정에 집중하고 몰입해 있느라고 네 밥도 잘 안 먹고 안 먹히죠. 네. 입에 들어가지도 않아. 넘겨지지도 않고 물도 잘 안 마시고 씻지도 않고 누워만 있고 그런 사람을 이제 쪼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좀 돌봐주려고 할 때 차를 많이 권하는 걸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그런 말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 사람한테 상담을 해 주려고 누가 불러갈 때 예를 들어 교수님이 '저 학생 힘들어 보이는데.' 싶어서 교수실로 데려갈 때 그냥 생으로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차를 주죠. 네. 그리고 저는 군대에 안 가 봤지만 군대에서 이제 힘든 상황에 특히 놓여 있는 병사들, 관심 병사들 한테 이제 가끔 간부들이 이제 그들을 관리한답시고 이제 상담을 해 주려고 할 때 그냥 데려가서 그냥 앉혀 놓으니까 "아니요. 차 한 잔 주죠." 네. 맛없는 차 한 잔 타 주죠. 믹스 커피라도 타 주면서 이거라도 마시면서 이야기 좀 하자." 네. 그리고 심리 상담 가도 처음에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서 앉아서 "네. 바로 얘기를 시작하죠." 이러나요? 아니죠. 네. "뭐 드실래요?"라고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죠. "커피 드릴까요? 차 드시나요?"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욥기는 그래서 "어떤 내용입니까? 무슨 얘기하시려고 욥기를 가져온 겁니까?"라고 이제 들이받기 전에 차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하자. 음. 차. 네. 저는 지금 차를 마시고 싶기는 한데 그 카페인이 저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서 맹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따가 그래도 홍차라도 좀 마시려고 합니다. 네. 저는 허브티가 집에 없어요. 저는 카페인 중독이라서 집에 허브티가 없어요. 다 이제 네 녹차, 홍차, 커피 이런 거밖에 없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무슨 차 좋아하세요? 지금 어차피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채팅으로 남겨 주실래요? 어떤 차 좋아하십니까? 차도 종류가 상당하죠. 사실은 인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 차라는 식물이 따로 있잖아요. 이제 차라는 건 식물인데 그 찻잎으로 만든 것들만 사전적 의미로는 차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로 우려낸 거 뭐 예를 들어 보리차, 뭐 국화차, 네 루이보스 차, 루이보스는 차가 아니죠. 그 루이보스라는 식물이 따로 있죠. 그런 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차가 아니다. 이런 거 이제 트위터에서 자꾸 잊을만 하면은 자꾸 돌잖아요. 사실 그건 루이보스 국물이라고 해야 됩니다. 뭐 그건 보리 우린 물입니다. 차가 아니에요.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치면 김치찌개는 김치차인가요?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지간하면 다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홍차 중에서 실론티 계열을 좋아합니다. 오뎅탕도 차다. 네 그런 말들을 하시잖아요. 오뎅탕 차냐. 오뎅차다. 네. 실론티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좋은 실론티를 마셔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화려한 향기 그런 게 아니라 실론티의 그 느낌은 저한테는 약간 목욕탕 냄새랑 비슷했는데요. 약간 습습하면서 어두침침하면서 "은수님 어서 오세요." 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은수님 저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의 욥기라는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욥기라는 챕터는
고통에 대한 챕터예요. 그리고 "오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 누구다?" 페이건 드라카다. 네. 페이건 드라카가 고통 속에 처해 있어서 비대면 수업이 되어 버렸죠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통, 어떤 사람의 아픈 이야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보통은 뭐다? 차다, 차. 마시는 차 있죠. 티. 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차를 좋아하느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은수 님은 어떤 차를 좋아하세요? 제 님은 어떤 차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홍차 중에 실론티를 좋아합니다. 그 되게 약간 습습하게 가라앉는 듯한 약간 우울한 향기가 있는 느낌이 저는 너무 그게 좋더라고요. 이제 너무 유명한 차 중에 이제 웨딩 임페리얼이라는 홍차가 있잖아요. 굉장히 화려한 꽃향기가 나면서 이제 초콜릿 향이 나는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실론티 쪽이 확실히 취향인 걸 알았어요. 약간 흙냄새가 나는 듯한. 밀크티 티백을 사 드시는군요. 밀크티도 저도 좋아합니다. 그쵸. 웨딩 임페리얼이 딱 꽃향기가 날 거는 무조건 예상했죠. 왜냐하면 이름에 웨딩이 있잖아요. 그런데 초콜릿, 네, 초콜릿 향이 너무 진하게 나서 이제 웨딩 임페리얼도 사실은 웨딩 임페리얼도 밀크티로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울릴 것 같아요. 초콜릿 향이 진하기 때문에 우유에다가 진하게 타 버리면 아주 맛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요판테, 오늘 우리가 배운다기보다 알아보아야 할 이야기 속의 인물인 요판테 차 한 잔을 권해야 한다고 하면 실론티를 좀 권하지 않을까 약간. 약간 좀 진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좀 실론티가 사람을 진정시키는 향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네, 요판테 웨딩 임페리얼을 주면 이건 뭐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힘든데 웨딩 임페리얼 주면 너무 향기로운 향에 이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웨딩 임페리얼, 여러분 이름부터 웨딩 임페리얼이에요. 네. 웨딩, 결혼, 임페리얼, 무슨 막 그거잖아. 막 귀족적인 고급적인 막 개고급, 그러니까 개고급 웨딩 차를 땅바닥에 구르고 있는 존재한테, 말하자면 욕은 노숙자거든요 지금. 주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지금 나 놀리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실론티, 그나마 실론티가 어울리지 않을까? 실론 제법 성경 지명 같다고요? 그러니까요. 샤론 막 이런 느낌이 나죠. 어쨌든 사실은요, 저는 실론티를 지금은 좋아하지만 어렸을 때 뭐 그런 거 알았나요?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홍차를 먹게 주지도 않았고 이제 제가 찾아 먹지도 않았고, 맛없잖아. 어릴 때 차를 왜 마셔요, 여러분. 네. 어릴 때 차 드셨나요? 그러니까 막 달고 이런 차 말고 그냥 진짜 홍차, 녹차 이런 거 어른들이 마시는 거 가끔 "건강에 좋다." 이러면서 녹차를 주면 '이걸 왜 먹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랬는데, 네, '정말 이걸 왜 먹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홍삼은 너무 싫었고, 네, 지금도 싫어해요 홍삼은. 왜냐면 아무 맛이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향으로 마신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죠. 네. 혀로 느껴지는 게 맛이거늘, 사월님 어서 오십시오. 혀로 느껴지는 것이야말로 맛이거늘, 어떻게 무슨 어른들은 이 맛, 아무 맛도 안 나는 이상한 밍밍한 거를 뭐 차랍시고 마시고 앉아 있느냐, 정말 웃기는 양반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는 어떤 게 좋았다? 콜라. 네. 지금 콜라 말씀하셨는데 콜라 아니면 여러분 요즘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제 곧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에는 여러분 뜨끈뜨끈한 차가 이제 땡기기 마련이죠. 아무리 여름에 아아를 드셨다고 하셔도 얼죽아 단이 있으셔도 저는 그래도 겨울에는 따뜻한 것 좀 자주 마시는 편인데, 밑대 핫초코. 그쵸. 핫초코 못 참죠. 근데 이제 굳이 차 중에서 찾아보자면 율무차가 있어요 여러분. 율무차. 저는 어릴 때 율무차를 정말 좋아했어요. 어 이게 율무차가
집에서는 잘 없고 음 자판기에 있었죠. 가끔 자판기에 있어 뽑아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죠 그게. 이게 지금 생각하면은 잘 안 섞인 거야. 그러니까 덩어리가 져 가지고 잘 안 섞인 거. 약간 네 그 끈적끈적한데 약간 달달한데 너무 진하지도 않고 좀 밍밍했거든요, 제가 먹은 이제 율무차들은. 근데 그게 참 맛있었어요. 그리고 살짝 짭조름하고 약간 그게 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율무차를 정말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율무차가 잘 안 보여요. 음. 이제 뭐 미용실에 가도 차를 주고 여러분, 네일샵에 가도 차를 주고 아까 말했듯이 심리 상담을 가도 차를 주는데 이제 홍차, 녹차, 커피 뭐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하지 율무차를 주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이제 율무차를 팔기는 해요 요즘에. 티백으로 팔기는 하는데 어릴 때 먹던 그 싼마이 율무차가 아니라 막 건강에 좋은 막 12 가지 곡물을 넣은 율무차 막 이런 거라서 아 그런 걸 원하지 않아. 나는 어릴 때 먹은 그 네 저급 율무를 원하는데 그쵸. 고급 율무차밖에 안 팔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아쉬운데 어쨌든 율무차라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상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율무가 여러분 영어로 뭘 것 같으세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일이 잘 없잖아요. 굳이 율무차를 영어로 뭐지 하고 찾아볼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쩌다가 알았다? 그냥 나무 위키 뒤져보다가 안 사실인데 네. PPT가 스포한다. 이거 별로 좋지 않은 PPT인 건데요. 제가 막 애니메이션 효과 이런 것까지 넣을 그런 막 이 위인이 아니죠. 아 여러분 율무는 영어로 잡스티어스라고 번역을 한대요. 어 그러니까 다시 제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여주라는 여주인가? 하여튼 다른 이제 비슷한 그 식물이 서양에도 있는데 율무랑 꼭 들어맞지는 않는데 그게 그러니까 약간 계피랑 시나몬이라는 게 꼭 같지는 않다고 하잖아요. 동양에서 쓰는 계피랑 서양에서 쓰는 시나몬이랑은 좀 다르대요. 근데 어쨌든 계피를 영어로 번역하면 시나몬이라고 이제 하고 시나몬을 우리가 번역하면 계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무도 영어로는 이제 잡스티어스라고 번역을 한대요. 근데 영어로 이제 써 있어서 tears는 눈물이죠. 그러면 잡스티어스는 잡이라는 사람의 눈물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식물 이름이 눈물이네요. 근데 잡이 누구다 여러분? 누구겠어요? 욥입니다. 네. 욥이 이제 영어로 발음이 되면 잡이죠. 예수도 지저스라고 발음을 하는 놈들이니까 욥은 잡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잡스티어스라고 하니까 되게 잡코리아 같고 약간 청년 실업 이야기인가 뭐 그런 생각마저 들려고 하는데 아니고요. 이제 욥이에요, 욥. 잡이 욥인데 그러니까 되게 어이가 없죠. 네. 아니 무슨 식물 이름을 뭐 이렇게 짓냐. 그러니까 이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율무들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율무들이 동글동글 이제 그냥 뭐 약간 큰 보리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눈물방울 같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눈물? 잡스티어스. 그러니까 좀 의미심장하죠. 뭐냐면 그러니까 눈물이란 생각을 그래 굳이 할 수는 있어. 근데 왜 눈물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 굳이 욥을 데려왔을까? 약간 여러분 서양 문화에서의 그 이제 코어는 뭐죠? 바이블이죠. 네. 어떤 바이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홀리 바이블. 네. 기독교의 경전인 바이블인데 얘네는 항상 뭐에 비유하거나 어떤 이름을 붙일 때 성경에서 따오는 경우가 좀 잦죠. 네. 근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이제 것을 떠올렸을 때 '아 또 성경에서 찾아봐.' 근데 성경에서 눈물 흘릴 만한 좀 많이 힘들었던 애의 대표격이 누구냐? 야 욥이잖아.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붙였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욥이라는 놈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런 데까지 불려 나와서
이렇게 이름까지 이런 식으로 박제가 되느냐 잡스티어스라고. 그런 거죠. 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차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근데 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뭔가 어떤 맥락들을 살펴보는 건 재밌기도 하지만 어 팬보이 티어스 이전에 유배 티어스가 그렇죠. 소찬이의 티어스 이전에도 잡스 티어스가 있었던 거고 한데 어쨌든 우리는 이 사실로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아이고 너무 힘드시겠다. 차 한잔 하실래요?" 하고 차를 건넬 때 뭐 실론티 뭐 웨딩 임페리얼 뭐 건네도 뭐는 절대 건네면 안 되겠다. 율무차는 절대 주면 안 되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서 거리에 나앉아 있는 욥에게 잡스 티어스로 우린 욥의 눈물물을 건네주면 여러분 그거는 어 굉장히 모욕일 수 있죠. 네. 물론 우리가 욥을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이 율무로 우리는 차인지 뭐 율무 국물인지 뭔지 모를 것을 우려서 먹죠. 네. 근데 여러분 율무차의 맛이 어때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일단은 첫 번째 인상은 달달하죠. 네. 달달해요. 네. 그리고 맛이 또 어때요? 고수어. 너무 고습죠. 너무 고소해요. 네. 너무너무 고소해. 그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달기만 하면 물리거든요. 그냥 달기만 하면은 이제 좀 저는 물리는 편이에요. 이제 약간 설탕물 맛 나서. 근데 뒷맛이 어때? 아우 고소해. 너무 고소해. 너무 약간 그게 되게 사악한 게 달달한 맛만 있으면 '아 이거 몸에 안 좋을 것 같다.' 해서 손에서 약간 놓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뒷맛이 고소하다. 이건 약간 몸에 좋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을 주면서 약간 참을 수 없게 하거든요. 약간 달달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는 안 써 놨지만 약간 짭조름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율무차 특이기도 하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 약간' 그러니까 이게 율무차가 달달하고 고소했던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어 율무차는 잡스 티얼스잖아요. 네. 욥의 눈물을 우리가 먹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욥은 너무 불쌍하죠. 우리가 욥이 그렇게 되게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아 불쌍하다. 가엾다.'라는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착한 저의 기니피그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먼저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눈물을 맛을 보니까 맛은 어때? 달달해. 고소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어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을 어 되게 달달하게 느껴요. 되게 고소해요. 약간 그런 말 있죠. 이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원수가 너에게 뺨을 쳐 버리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거라." 이런 말이 있지만 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동양에게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원수에게 굳이 복수하지 마라." 왜? 곧 떠내려온다. 강의 하류에서 앉아 가지고 "네 원수의 시체가 때려 떠내려오는 것을 지켜보아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어때요? 달달하죠. 너무 달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고통은 우리가 굉장히 슬퍼하고 차를 건네 주고 싶고 함께 울어 주고 싶지만 또 어떨 때는 걔가 저렇게 막 울고 길거리에 나앉아서 막 머리 쥐어뜯고 막 아무것도 못 걸치고 겨울철에 엉엉 울고 있는 거 보니까 '아 기분 좋아. 잘 됐다.' 라는 생각까지 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우리는 동시에 하기도 해요. 겉으로는 '정말 안 됐구나. 아이고 어떡해.' 하는데 이제 "손 내려 봐." 하고 그 입을 이렇게 막고 있던 손을 내리면 아 약간 달달하고 고소한 웃음이 어려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지금 리치 님께서 약간 방언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는 성령 충만한 수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방언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어쨌든 오늘 수업은 좀 설렁설렁해요 제가. 왜냐 사실은 욥기라는 게 음 그러니까 이 내용을 굳이 충실하게 마구 막 따라가서 막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이 얘기는 너무 아파. 일단 설명은 해야겠죠.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아프게 된 거냐 이 얘기는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살짝 말씀드렸지만 욥은 욥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고 있어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저울대 위에 올려 놔요. 네.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사탄이 와서 욥기는 제가 어떻게 시작한다고 했죠, 저번 주에?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약간 꽃이죠. 네. 사탄 그런데 미인인 페이건 세계관에서의 사탄은 무조건 미인이죠. 네. 무조건 미인인데 약간 하나님을 좀 긁죠, 사탄이. 네. 하나님이 근데 사탄한테 먼저 자랑했어요 보면. 네. 사탄은 그냥 왔는데 어 하나님이 사탄한테 "너 어디서 왔니?" 하고 먼저 물어봐요. 네. 욥기는 약간 연극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장르를 따지면은 연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욥기는. 무대에서 이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무대에서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같은 것을 한 무대에서 재현한다고 하면 좀 너무 스케일이 커지거든요. 물론 아이다 같은 이제 엄청난 스케일의 오페라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너무 장소가 좀 자주 바뀌고 네. 그리고 인물도 너무 많고 너무 이제 사건도 많고 한데 욥기는 정말 딱 미니멀하게 큰 무대 위에서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성도 굉장히 연극으로 만들기 좋게 되어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무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이 올랐어. 1 막. 욥기의 1 막은 등장인물 누구다? 사탄과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딱 무대 중간에 앉아 있겠죠. 권위 있게, 위엄 있게. 근데 사탄이 이렇게 찾아와. 배우 너무 예뻐. 너무 예쁜데? 근데 사탄에게 하나님이 묻죠. "너 어디서 왔니?"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대답해요? "땅을 돌아보다가 여기저기 다녀보다가 왔습니다." 이것도 대답을 제대로 한 게 아니야. 무슨 "어디서 왔냐."고 너 출신 지역을 물어보니까 뭐래. 그냥 여기저기 있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대답한 게 아닌 건데. 그러니까 원래 좀 연극 대사 특이 여러분 뭐죠? 친절한가요? 물론 친절한 연극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연극들은 정말 불친절했거든요. 무슨 '대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좀 꼬여 있었는데 알쏭달쏭해요. 네 말씀대로. 근데 알쏭달쏭하니까 계속 보게 되지. 네 '무슨 뭐야?' 이러면서 약간 호기심을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탄한테 굳이 그게 무슨 말이냐? 너 말 제대로 안 해?" 하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슬쩍 넘어가죠. 어떤 이야기로 슬쩍 넘기냐면 너 여기저기 땅 위를 다녀 봤으면 너 혹시 내 종 욥을 봤느냐? 내가 좋아하는 나의 이번 시대의 최애 내 최애 욥을 봤느냐?" 하고 자랑질을 시작하죠. 걔는 진짜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섬기기를 아주 그냥 그러니까 지 부모 섬기기보다 더하게 하고 그리고 걔가 나한테만 잘하느냐. 아니야. 걔는 사람들한테도 아주 잘해 주고 그래서 내가 걔한테 복을 많이 줬어. 걔는 아주 모범 중에 모범생이야. 그러니까 걔는 완전 그런 애가 없어. 그랬더니 사탄이 아 하나님을 긁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님이 사탄을 먼저 긁은 걸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플러팅 방식이었을 수도 있어요. 뭐죠? 약간 사탄을 갖고 싶은데 "너 내 깔았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나 보지. 네. 그래서 약간 어떤 식으로 긁어요?
"야 너 내 깔 중에 깔 욕을 받느냐? 아 걔 좀 쩔어. 걔 좀 쩔더라." 이제 이렇게 쓱 던지죠.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요? "하나님 걔가 욥이라는 애가 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걔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걔한테 준 게 많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호구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은 어 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만 아시지만 그렇게 막 손에다가 뭘 막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자식도 많이 주고 네 아들은 7 에 딸은 3 명이었나? 하여튼 어 자식은 10 명에 아주 그냥 그렇게 복을 퍼주시는데 저라도 하나님 사랑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사랑 안 하는 놈이 어딨어요. 그래서 뭐다? 걔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려면 뺏어 보셔야죠. 뺏어 봐요. 주셨던 복들을 다 뺏어 봐요. 그러면 걔가 아마 어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오히려. 걔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음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짜증나는 점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아.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하죠. "그러면 내가 그 욥이 가진 것들을 다 너의 손에다가 맡길게. 음. 네 맘대로 해 봐." 그런데 다만 뭐다? 다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왜? 욥의 몸은 내 거니까. 욥은 죽이지 마. 죽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대신 걔가 가진 것들을 네가 어떻게 하든 나는 상관 안 할게. 해 보거라. 해 봐라. 음. 아 진짜 저주하면 '아 내가 한 거 아니라 저 악마가 한 거야.' 하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도면밀하죠. 네. 못됐다 정말. 그렇지만 하나님이 늘 그러는 거 우리는 봐 왔죠. 제가 여기에 PPT에 보시면 2 가지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죄들을 시험하는 거 여러분 1-2번 봅니까? 지금? 우리 챕터를 그다지 그렇게 많이 다룬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거를 1-2번 본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선악과 사건부터가 네 이제 그러니까 출애굽기란다. 그 창세기부터가 시험이잖아요 사실은. 이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씹어 놓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이건 테스트 아니었느냐? 테스트였지. 그래서 아담이 그 테스트에 하와랑 함께 넘어가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어 이삭. 네.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그 귀하게 얻은 어 이제 사라와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자기한테. 그냥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 산제물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애를 데리고 가서 가슴팍을 찔러서 죽여서 나에게 바쳐라."라는 명을 내리죠. 아브라함은 피눈물이 났지. 슬펐을 거야 솔직히. 슬펐다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마음이 좋진 않았겠죠. 하지만 어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 오케이, 오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그만할 것." 이렇게 이제 시동을 걸어 주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는 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러는 거 우리는 놀랄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앞에서 봐 왔어. 이 신의 성질머리를 봐 왔어요. '아 또 이러는구나. 하나 또'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떻게 신이 이래?'라고 이제 반응할 때는 아니죠 이제 우리가. 네.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네 시작부터 당황하면 힘들어요 욥기가. 시작부터 당황하면 너무 체력이 빨리는 챕터라서 그냥 하나 또라고 하고 넘어가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욥에게 엄청난 재난이 닥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따로 이제 자료를 만들어 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짧게 설명하자면 정말 난데없이 어 이제 재앙과 재난을 당해요. 자식들이 갑자기 음 이제 자식들이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죽어 버리고 그리고 데리고 있던 종들은 갑자기 도적들을 만나서 죽어 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욥이 어떻게 했죠? 사탄이 말한 대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졸라 짜증 나시네요." 하면서 하나님을 욕했을까요? 아니요. 욥은 오히려 어 몸을 낮추죠. 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간 이제 조용필 미가 있는 대사를 치는데 이제 조용필이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인생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와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욥이 어떤 말을 하냐면 "저는 하나님 네 원래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가 아무것도 안 걸치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한테 이것저것 쥐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 미쳤죠.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약간 미친 사랑의 냄새를 우리는 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시게 당했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미친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 또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이제 똑같은 구조가 반복이 돼요. 똑같은 대사. 하나님한테 사탄이 다시 오니 하나님이 사탄한테 또 묻지 "너 어디서 왔니?" "아 땅을 도로 두루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왔지요." 똑같이 말을 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 어 내 종 욥을 봤니? 어 야 걔처럼 그렇게 아주 착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하지 않은 애가 없어. 네가 사탄아 네가 나를 충동질해 가지고 네가 나를 긁어서 아무 이유 없이 욥을 이렇게 건드리게 했어도 걔는 나 원망 안 하더라. 오히려 나 찬양하더라. "야 걔가 그래. 그러니까 네가 틀렸어 임마." 하나님이 이렇게 시전을 하죠. 음. 그랬더니 사탄이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 그건 그럴 수 있죠. 이제 하나님이 좀 님들 사랑 인정. 거기까진 인정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 안 한 게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저한테 걔 몸은 안 건들게 했잖아요. 인간이 제일 중요한 건 몸인데 그 몸뚱이 하나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두라고 하셨잖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뼈와 살을 쳐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몸뚱이마저 건드려 보세요, 아프게. 그러면 걔는 분명히 하나님 욕합니다. 아 진짜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음 이번에도 자기 손으로 안 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나의 종 욥의 몸을 어 네 손에 맡기노라. 네가 맘대로 해 봐라. 하지만 뭘 건드리지 마. 죽이지는 마. 생명만은 뺏지 말 것이라고 아주 고통스러운 조건으로 이제 욥을 넘겨 버리죠.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하죠 욥을? 이제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해요. 그러니까 종기라는 건 이제 부스럼이죠. 네. 아주 가려운 트러블이죠, 트러블. 그냥 트러블이 아니라 막 진물이 나고 막 터지고 골마 터지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문둥병, 한센병과 같은 그 지경으로 이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네. 이제 완전히 욥은 이제 심리적인 고통을 넘어서 정말로 이제 육체로 살과 뼈로 느껴지는 고통 속에 놓이게 되면서 이제 욥기가 시작을 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네. 이게 시작
이 연극의 시작이에요. 어 이런 내용인지 모르고 이 연극을 보러 왔던 사람은 벌써 나갔을 수도 있어요. '뭐야?' 이러면서 '아니 너무 블랭 포르노인데?' 하면서 튀었을 수 있는데 어 그러자 하여튼 상황이 정말 안 좋지.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누구까지 욥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욥의 아내가 그때까지는 욥을 떠나지 않고 이제 옆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랬는데 욥의 아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그 지경이 됐는데도 왜? 자기 남편은 욥은 하나님을 원망을 안 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너무 가려우니까 몸이 너무 가려우니까 그 이제 성경에 보면 그릇 조각 있잖아요. 기왓장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원문을 보면 그릇 조각이 더 가깝대요. 그러니까 그릇 있죠. 흙으로 빚은 그릇을 깨 가지고 이제 그 조각으로 자기 몸을 막 피나도록 긁고 있었던 거야. 너무 가려우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디서? 집에서 편하게 침대에서? 아니요. 집은 진작에 다 무너졌고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알몸으로 길거리에 앉아서 막 그렇게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은 화도 안 나? 당신은 화도 안 나냐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꼴을 당해야 되냐. 근데 당신은 어떻게 화도 안 나고 하나님한테 욕이 안 나와? 어 욕이나 해. 하나님한테 저주나 한번 해 봐 속 시원하게. 그냥 하나님을 욕 한번 하고 죽어 버리자 그냥 우리."라고 했더니 욥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은 말을 해. 여보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었잖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도 주셨었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불행도 주실 수 있는 거지. 복도 주시고 불행도 주시는 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마라." 그래서 열이 받아서 욥의 아내는 욥을 떠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욥은 혼자 남았죠. 여러분 고통의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또 뭐죠? 혼자 남는 게 사실 인간의 좀 근원적인 고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욥은 사람들 사이에서 행복했는데 혼자가 되었어요. 그 혼자가 된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내가 떠난 거죠. 네. 배우자가 떠났다는 거는 정말 버림받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보통은 배우자는 남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항상 들어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충 그렇게 친밀한 사이가 되자 우리 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형태로 아직 남아 있고 배우자라는 관계가. 요배 시대는 어땠겠어. 요배 시대에서는 결혼이란 건 그냥 죽어서까지 무조건 같이 가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였는데 어 욥의 아내가 욥한테 "너는 바보다. 어 너는 넌 남자도 아니야. 정말. 당신 남자도 아니야." 하고 가 버린 거야. 그래서 욥은 지금 제가 가져온 이 그림처럼 호롤단신이 된 거예요. 네. 이 사진에서는 욥의 몸이 깨끗하네요, 어떻게 된 게 아직까지. 근데 이제 깨끗하지도 않았어. 욥의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뒤덮여 있었고 어 정말 옷 한 조각 못 걸치고 이렇게 나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욥을 동정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마음속으로는 동정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욥을 돌봐줬을까? 아니요. 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 당시 사람들의 멘탈로는. 이런 생각을 했죠, 당연히.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한테 저런 벌을 받고 있느냐. 절대 가까이 가지 말자. 말씀대로 부정탈락.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지경까지 저 사람이 잘 나갔잖아. 엄청 잘 나갔잖아. 우리 마을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이 어떻게 저 지경이 돼 도대체. 분명히 죄를 지어도 아주 큰 죄를 지은 거다. 쳐다보지도 마. 저쪽에 침도 뱉지 마. 가지 말자. 그랬겠지. 그래서 욥은 혼자였어요. 너무너무 벌써 고통이에요. 음. 고통인데 그때 누가 찾아와요 여러분? 누가 찾아오냐면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어 세상에.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있었네. 네. 욥은 또 그동안 이제 워낙 인간이 이제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친구도 한두 명이 아니라 3 명이나 돼. 근데 소문을 들은 거죠. 이제 왜냐면 욥은 이제 말하자면 약간 유명인이었거든요. 셀럽. 뭐냐면 잘 나갔으니까. 하나님하고 사이도 좋고 하나님도 너무 잘 믿고 사람들한테도 잘해 주고 하니까 셀럽이었는데 소문이 난 거야. "야 그 사람 쫄딱 망했댄다. 완전히 나앉았대. 병까지 들었대." 헐 어쩌다가 이제 완전 소문이 이제 발 달린 말보다 빠르잖아요. 빠르니까 친구들이 "아 야 한번 찾아가 보자."라는 말을 한 거예요. 왜? 아니 너무 충격이잖아. 그리고 어떻게든 일단 힘들 때 같이 있어 주는 게 일단은 그래야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제가 본 짤 중에 막 친구가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런 거였는데 메시지 내용이 친구가 보낸 메시지야. 근데 어떤 메시지였냐면 메시지 내용이 "요즘 너는 꿈도 희망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루하루 너무 한심하게 지내는 것 같아. 아무 계획도 없고. 너무 생산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네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생산적으로 하루하루 살 때까지 나한테 연락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친구입니까? 저는 친구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게 친구일 수 있죠? 네. 친구는 어 힘든 상황일 때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 "아 너 힘든 거 보니까 되게 싫으네. 나는 너 힘든 거 보고 친구한 거 아닌데 좀 별론 것 같아. 너 안 힘들 때 다시 친구하자." 이게 여러분 친구일 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자기가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만약에 제가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저한테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친구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하고. 근데 욥에게는 그래도 좋은 친구가 있었나 봐. 가장 힘들 때 욥이 가장 힘들고 사람들한테 외면당할 때 그래도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그 3 명의 친구는. "아 우리가 가서 좀 보고 좀 얘기도 좀 하고 위로도 좀 해 주자." 하고 가서 보니까 와 처음엔 알아보지도 못해요. "야 쟤야? 쟤가 욥이라고? 쟤가 어떻게 욥이지? 아니 우리 욥 얼마나 인물도 좋고 좋은 옷 입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게 지금 사람 꼬라지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저게 우리 욥이야?" 그랬더니 욥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 주죠 친구들이? 욥이 같이 이제 땅에서 막 울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네 같이 가서 울어 줘요 같이. 똑같이. 음. 그 당시에 이제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옷을 찢고 재를 몸에 뿌리고 머리에 뿌리고 막 울더라 막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약간 의식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표현이 아니라 약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인들이 하던 좀 의식 같은 거요. 어떨 때? 힘들 때, 불행할 때, 고통스러울 때, 뭔가를 애도할 때, 누가 죽었을 때, 또는 내가 회개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라고 선언해야 할 때 어떤 의식을 했냐면 입고 있던 옷을 찢어 버리고 그리고 재 있죠, 재. 타고 남은 재 있죠. 재나 이제 티끌, 먼지 같은 것을 머리에 뒤집어 써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거지꼬라지가 되는 거지 말하자면. 네. 그러고서 울고 통곡하는 게 약간 이스라엘의 이제 애도 방식이었는데 그걸 해준 거예요. 네. 어. 친구들이 욥이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옆에 가서 그걸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이죠. 같이 울어 줬잖아요 어쨌든. 그냥 슬쩍 눈물만 흘려 주고 "나 갈게." 하고 간 것도 아니고 며칠 동안, 일 주일 동안 네 밤낮을 안 가리고 일 주일 동안 같이 어 땅에 앉아 가지고서는 막 이제 같이 울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일주일 동안 보니까 말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기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말도 못한다." 한국어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말도 못해." "걔 어떠냐고." "말도 못해." 그러니까 말도 못한다는 건 진짜 말로 무슨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참으로 음 이 경우에는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해 보였던 거예요. 친구들이 봐도 '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힘들 수가 있느냐.' 그래서 7일 동안 친구들은 아무 말도 못 해요, 욥한테. 아무 말도 못 했대요. 한마디 말도 못 해. 여러분 너무 힘든 사람에게 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럴 때가 어쩔 때가 있죠. 누구 장례식 갔을 때. 근데 어떤 장례식에 갔을 때 그냥 예를 들어 이제 당연히 안 슬픈 죽음은 없죠. 저는 호상이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꽤나 이제 드셨고 네 이제 어쨌든 모두가 좀 '아 이분은 이제 조금 돌아가실 때가 그래도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분이 이제 쪼끔 좀 그나마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가서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냥 "아 정말 애통합니다. 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라고 한마디 건넬 수는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의 장례를 치르는 부모 그러니까 자식의 장례를 치른다는 건 그러니까 보통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을 일은 자연적으로는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죽었다고 하더라도 병에 걸려 죽은 건데 어쨌든 보통 자식은 부모보다 오래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어리니까. 근데 보통 젊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었을 때 질병으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거나 사고사했을 때 이런 너무 커다란 고통 앞에서는 저도 이제 그런 장례식을 가본 적 있지만 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말을 할까 거기서.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아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감히 그런 말을 하지 못해요. 감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네. 그 고통 앞에서는 입이 잠겨요. '아 싸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무조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거는 위로도 못할 뿐더러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일 뿐더러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여기에 참석하고 어 이제 영정 앞에 인사 한번 드리고 어 애도를 하고 자리를 채워 주고 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구나. 더 이상의 뭐가 할 수가 없구나. 해서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욥은 욥은 죽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사탄한테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죽지 못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하나 빼고는 그냥 다 뺏긴 거죠, 뒤집어 말하면. 살아 있다는 게 그냥 숨 붙어 있는 거 하나 빼고는 다 뺏긴 거예요, 욥은. 음. 그러니까 자식들도 다 죽었다고 했죠. 자식이 몇 명이 됐었다고 했죠? 10 명. 아들 7에 딸 3이 있었어요. 음. 근데 다 죽었어. 어. 그러니까 다 자연재해로 죽거나 이제 재난에 의해서 죽어버린 거지. 사탄이 이제 불러일으킨 재난들에 의해서 자식도 다 잃고 데리고 있던 종도 다 잃고 다 죽었어. 그러니까 정말로 할 말 없죠. 거기에 이제 할 말이 없어서 친구들은 일 주일 동안 말하자면 장례식을 같이 치러 줬다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게 욥의 이제 욥의 자식들에 대한 장례일 수도 있고 사실은 욥 자기 자신에 대한 장례일 수도 있죠. 왜? 지난날의 욥은 지금 없잖아요. 네. 지난날에 그렇게 행복하고 복이 많고 이제 즐거운 인생을 살던 과거에 우리가 알던 욥은 없고 여기에는 우리가 처음엔 알아보지도 못한 완전 생판남인 완전 말하자면 노숙자 꼴을 한 얘밖에 없어. '지난날의 욥은 없구나.' 그래서 일 주일 동안 그들은
조용히 욥의 장례를 치렀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지난날의 욥의 장례를 치른 거죠. 그러다가 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거운 침묵을 먼저 깰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욥이죠. 네. 욥이 먼저 이야기를 해야 무슨 말을 하지 먼저 무슨 말을 해. 먼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욥이 먼저 입을 열어서 한 말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게 장르로 치면 연극이고 독백이 굉장히 많은 연극인데, 그 독백이 보통 욥의 독백이죠. 욥이 주인공이니까. 근데 욥의 상황이 지금 아주 고통스럽죠. 그래서 욥의 독백도 다 고통이에요. 근데 구구절절 너무 처절해요. 그냥 '아이고 힘들다. 그냥 죽어 버릴까?' 대충 이 정도의 짧은 우울트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말들이 이제 쏟아지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일어날 이제 욥기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제 욥이 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친구들의 한마디씩이 붙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일 주일 동안 조용히 했어. 근데 친구들이 할 말이 없었을까? 할 말이 아예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 하고 싶어. 위로를 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괜히 이제 말을 붙여보고 싶기도 해.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냐. 처음부터 얘기를 해 봐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겠지. 근데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욥이 물꼬를 트죠. 근데 물꼬를 트는 게 친구들한테 친구들한테 대화를 시도한 게 아니라 그냥 허공을 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사람은 눈이 어디를 향해 있다? 우리를 향해 있다? 상대방 대화하자고 찾아온 상대방의 눈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어 거기 있지만 거기 없어. 그 사람은 하늘을 보고 있어. 허공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욥이 딱 이 말을 합니다. "내가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음. 이제 그런 말들이 성경은 이제 성경 특이기도 하고 이제 연극의 대사 특이기도 한데 굉장히 장황하고 굉장히 비유적이고 굉장히 길게 서술되어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시적이기도 해요. 제가 짧게 읽자면 그게 이제 욥기 3 장인데, 욥기 3 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1 절이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대 욥이. 근데 욥이 하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뭘 저주했다고요? 자기 생일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3장 11 절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그날이 어땠더라면 어땠더라면"이라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날이 그냥 없었으면 좋았을 거다. 내가 태어난 날 있지 그 날이 그냥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았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냥 날 안 태어나는 게 나았어. 이럴 거였으면 안 태어나는 게 나았어. 3장 11 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니까 너무 아파요. 이렇게 아픈 비명은 성경에서 되게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성경에서의 아픈 절규는 하느님한테 기도를 하는 이제 절규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기대고 있는, 그래 그나마 기대고 있는 이제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남아 있는 구절들인 거죠. 그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따라붙기 마련인데, 욥기의 이 3 장은 특징이 욥은 희망이 없어요 지금. 왜?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건 누가 허락해서인 거를 욥은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둔 결과인 걸 욥은 잘 알아요. 예. 그래서 욥은 희망이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욕을 하나요, 욥이? 아니요. 욥은 또 그렇지도 않아. 욥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욥의 고통과 이 욥이 저주가 안 나올까요, 여러분? 욕지기가 나오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욕이 안 나와요. 근데 욥이 욕할 수 있는 건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나. 그래서 자기를 욕하는 거야. 네. 자기의 지난 인생을 욕하나? 아니요. 왜냐면 지난 인생은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지만 욕은 또 뭐냐면 자기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를 사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보통? 솔직히 나예요. 인정 안 할 때도 많지만 솔직히 여러분 '아 이건 내가 좀 심했다.' 이걸 알 때도 있고 난 진짜 아무 잘못 안 했는데.' 하고 안 하고 남들은 다 잘못했다고 하지만 나 혼자 정말 억울할 때 있잖아요. 난 진짜 다 까고 정말 0.1 센치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이제 이걸 아는 것도 나잖아요. 요건 알았던 거야. 하나님한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적이 1도 없어. 하지만 욕은 나와.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욕할 수 없는 존재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나를 욕한다." 이러면서 근데 나의 지난 날들이 아니라 뭐냐면 그냥 시작부터 욕한다.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지 말 것을 3장 11 절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냥 죽어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어 내가 어쩌자고 음 살자고 이제 무릎에 받아져 가지고는 어쩌자고 살자고 엄마 젖을 빨고서는 살았을까. 그냥 내가 그때 죽어서 태어났으면은 지금 내가 이러고 있었을까? 아니. 난 지금 아주 편하게 누워서 자고 쉬고 있었겠지. 저기 천국에 있었겠지.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나는 3장 26 절은 이렇게 끝나요. 3 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러니까 욥의 이 고통에 찬 욥기의 3 장에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굉장히 시적으로 이제 기다란 서술들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나는 지금 상황이 이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죽어 있는 게 더 나았을 거고 이렇게 될 거였으면은 그냥 처음에 엄마한테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죽어서 태어나는 게 나았을 거고 지금 나는 어떤 평화 어떤 행복도 지금 나에게는 없어. 지금 나한테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불안함. 음. 불안함밖에는 없어. 불안함과 절망뿐이야. 나한테 남은 건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굉장한 우울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우울트를 트위터에서 본 적 있으세요? 전 이 정도는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트를 보고 있다 보면 그러니까 일부러 들여다보는 건 아니지만 인제 특친들이 쓸 때도 있고 제가 쓸 때도 있고 이제 아예 우울트 계정이 있을 때도 있고 하는데 음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아픈 걸 제가 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이게 욥은 어 일단 너무 시적으로 서술을 해놔 가지고 일단은 시를 전공한 저로서 너무 일단 눈물이 너무 나고 일단은 '아니 미친 이런 서술을 한다고?' 약간 이런 이 고통이 너무 느껴지고 음 아이고 정말 약간 이 사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트윗을 마주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어 이게 참으로 난감한데 아예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하면 뭐라도 말해야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욥기에서의 주제를 제가 말을 할 건데 이따가 이 기분이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분? 뭐라도 해 줘야 될 것 같은 이 기분을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유 뭐라도 말 좀 해야겠는데?' 하는 그 마음을 경계하세요. 어.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고 있다? 그 트윗에
인용을 달고 있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건데 어 그 인용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몇 번 말한 적이 있죠. 제가 이제 "인용은 시대 정신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인용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것이다."라고 하기도 했지만 지금 이 친구들이 이제 이 세 친구들이 그동안은 침묵을 금과 같은 침묵을 지켰던 친구들이 어 이제 어떻게 욥에게 인용을 다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아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지금 욥이 거인입니까 여러분? 지금 욥의 이 사진 속 이 그림 속의 어깨를 보세요. 깡 말랐죠. 먹을 것도 없고 고통 속에 놓여서 완전 깡 말라서 뼈밖에 안 남은 이 뼈다구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짓인 건데 이제 여기다가 인용을 다는 게 우리 욥의 친구들이 그 짓을 하거든요. 도대체 뭔 짓을 했는지 우리가 지금 2시 22 분인데 2시 오늘은 쪼끔 어차피 제가 천천히 진행을 할 거니까 2시 35 분까지 여러분 휴식을 하시고 쪼끔 이른 휴식을 하고 35 분에 다시 우리 살펴봅시다. 네. 쉬고 오십시오. 어 인용에 대해서 알아보죠. 친구들이 음 그동안은 그래도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욥의 옆에서 금 같은 침묵을 지켜오다가 어 욥이 뭐라 말을 이제 그러니까 굉장한 우울트를 쏟아내자 말을 걸어요. 네. 말을 거는데 음 어 어떤 식으로 걸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결국에는 비판 논조가 되어요. 네. 아 한마디씩 한다는 게 여러분 한마디 한다라는 말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한마디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한마디 덧붙인다, 꼭 한마디 한다 했을 때 그 한마디는 그러니까 굳이 찝는 거죠. 굳이 꼬집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꼬집는 게 꼭 "너 죽어라. 너 아파라." 하고 꼬집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말해야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꼬집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들이 앞에서도 보았지만 원래 그렇게 나쁜 친구들은 아니에요. 네 결코. 이 친구들은 뭐까지 해 줬다? 밤낮 일 주일 동안 욥과 함께 애도까지 했다. 여러분은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심지어 이제 맨날 보는 친구도 아니었어요. 멀리 사니까. 지역에서 각각 살고 있는 다른 동네에서 이제 굳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어 근데 그 친구의 아픔에 대해서 일 주일 동안 같이 입고 있던 옷도 찢고 들어온 것도 뒤집어 써 주고 같이 울어 주었는데 그게 어떻게 나쁜 친구겠어요. 좋은 친구면 좋은 친구지. 그런데 그 친구들도 한마디씩 하기 시작한 거죠. 왜? 제가 생각했을 때 욥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그들에게 고통을 준 거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욥이 마구 그렇게 여러분은 친구가 한다는 말이 "나 그냥 태어나지 말 걸 그랬다 야." '아 이렇게 힘들 거였으면은 나 그냥 태어나지 말 걸 그랬네. 그냥 내가 태어난 그 날이 이 세상에 없었으면은 좋았을 거고 정말 나한텐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해줄 것 같으세요? 저는 어 저는 위로에 정말 소질이 없는 사람으로서 욥기를 읽으면서 정말 또 다른 고통을 느꼈어요. 욥의 고통도 욥의 고통인데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을 좀 많이 욕했지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가만히 있기는 또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게 되게 방치 같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좀 뭐라도 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들의 말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각각 제가 4 장, 8 장, 11 장에서 가져온 것들이 이제 욥의 친구들의 한마디씩 제가 가져온 건데 3 명이죠. 이제 각기 다른 3 명의 친구들이 말을 했는데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라고 하는 이제 3 명의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많은 말들을 해요. 욥의 독백이 길었죠. 그런데 친구들의 독백도 독백은 아니죠. 이제 욥은 독백이었어. 왜? 욥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어요. 욥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눈은 지금 누구를 향했어요? 욥을 바라보면서 욥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근데 어 대화라기보다는 말하다 보니까 훈계가 돼. 어떤 식으로 훈계가 툭툭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4장 7 절에 친구가 욥한테 말하기를 친구 1이 엘리바스가 "생각해 봐 욥.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욥 잘 생각해 봐. 어 아무 죄 없는데 쫄딱 망한 사람이 어딨어.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어 그렇게 되는 게 어딨어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그러니까 네 지금 리치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이 되는 거죠. "욥 네가 정말 잘못을 안 했어? 잘 생각해 봐. 너가 아무 죄가 없진 않을 거야. 어. 너의 고통이 너는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아니야 이유가 있겠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8장 4 절에서는 다른 친구가 친구 2가 좀 한술 더 뜨는데 무슨 말을 해요?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욥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죠? 아들 7에 딸 3 명이 다 죽었어. 음. 근데 거기에서 이유를 찾죠. 네. 어떤 이유를 찾아? 또 죄야. 위에서도 죄가 말했죠. 죄를 말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멘탈 어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거기엔 분명 이유가 있어. 근데 어떤 이유? 죄를 지은 거야.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겠지. 벌이야 벌. 그러니까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것도 걔네가 그냥 죽었겠니? 걔는 하나님한테 뭔가 죄를 지은 게 분명해. 그래서 하나님이 걔네를 그렇게 죽도록 냅두신 거야. 이런 말까지 해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띄엄띄엄 공백이 있죠. 4 장부터 8장 뭐 이제 8 장부터 11 절. 그게 중간중간에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냐면 욥의 대답으로 채워져 있어요. 친구들에 대한 욥의 대답. 그걸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볼 건데 근데 그 대답이 또 길어. 근데 그 긴 대답들이 다 무슨 말을 하냐면 욥은 자기 변호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변호냐면 나는 내가 이렇게 겪고 있는 고통에는 이유가 없어. 내가 알아. 그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나 하나님한테 대고 맹세하는데 잘못한 거 1도 없다. 그건 하나님도 알아. 하나님 아시죠? 근데 어째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냥 지금 차라리 죽이세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길게 하는데 11장 2 절에서는 욥의 긴 말에 대해서 친구가 이런 말을 하죠.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이게 무슨 말이지?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네가 지은 죄가 없으면 혀가 길겠냐?"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말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말하는 것도 정말 그것도 되게 재능인 게 말을 하다 보면 자꾸만 더 하고 싶어져요. 덧붙이고 싶어져요. 처음 얘기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근데 그걸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중간중간 체크하고 입을 조용히 가만히 두는 것도 사실은 되게 어 능력인데 이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땐 얘네가 인성이 더러워서 제가 아까 남의 고통 보면 인간은 약간 꼬숩다고 했죠.
그런 말은 안 나와요 사실. 친구들이 욥을 꼬수어했느냐. 솔직히 그렇진 않았겠죠 여러분. 아무리 아니 그러니까 뭔가 너 불행해져서 잘 됐다 싶은 친구랑 일주일 밤낮을 울어주는 미친놈이 어딨어. 정말 진심이었어. 친구들은 욥에게 정말 진심으로 욥의 고통을 좀 같이 어떻게 해 주고 싶었던 건데, 근데 어 마음하고는 다르게 자꾸 말들이 이렇게 돼요. 네. 음. 그랬더니 어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음. 욥이 굉장히 항변을 하죠. 말하자면 맞서 싸워요, 친구들에 대해서. 음. 근데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6장 25 절에서 욥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니네 말이 다 옳으냐? 그래 너네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너네는 나한테 그런 말들을 하지. 그런데 옳은 말이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아프게 다가오느냐. 어. 너네는 도대체 뭘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싶어서 책망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지만 이제 하나님에게 아픈 감정을 쏟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대고 이제 한탄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인제 7장 20 절에서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건 욥이 친구들한테가 아니라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어. 그러니까 감찰은 뭐냐면 감시하고 관찰하시는 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를 감찰하셨나요?" 말하자면 "저를 사찰하셨나요, 하나님?" 저는 죄 지은 게 없어요. 근데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네. 내가 만약에 범죄를 했던들, 내가 죄를 지었던들,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해가 됩니까? 라는 말을 해요. 욥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을 해 봤자 자그만 거 잘못했겠죠. 전 기억도 안 나는데 해 봤자 그거겠지. 근데 그게 솔직히 하나님같이 대단하신 분한테 그게 무슨 해가 됩니까?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말을 한 거고, 10장 7 절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말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없는 거 알잖아요. 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음.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우리는 좀 마지막 문장에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게 욥의 고통인 건데, 저는 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왜 친구들의 그 어떤 친구들은 욥에게 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걸 좀 다 해 봤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가만히도 있어 줘 봤고요. 같이 울어 줘도 봤고요. 그리고 뭐까지 해 봤어? 훈계질도 해 봤어. 정신 차리라고, 세상에. 근데 욥은 그 친구들에게 어떤 것도 받지 못해. 어떤 위로도 어떤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만 찾아. 왜? 내가 정말 단 하나의 잘못도 없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아는 유일한 존재는, 그러니까 나 자신 빼고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 고통을 주는 것도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줄 사람도 하나님이잖아요. 그 외에는 없잖아요, 아무도. 어.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만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까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누가 그랬지만 제가 그러기도 했는데, 이거 무슨 냄새가 난다고 했죠? 미친 사랑의 냄새가 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봐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내용이 '아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심오해지는데 뭐지?'라고 생각이 될 때는 그 생각을 빨리 떠올리세요. '아 이거 장르가 로맨스였다.' 그걸 빨리 떠올리셔야 돼. 그럼 이 상황이 살짝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욥은? 지금 욥이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말하자면 욥은 지금 하나님한테 난데없이 어 잠수 이별을 당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네. 그것도 그냥 사이가 서먹서먹한 남자친구한테
갑자기 잠수 이별 당했다 하면은 욥이 이렇게 괴로울까? 아니요. 어제까지는 진짜 우리 좋았잖아. 우리 어제까지 데이트 잘하고 완전 만족스러운 밤을 보내고 다 완전 끝내주는 상황 아니었어? 근데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한테 왜 이래? 어 나한테 왜 이래?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상황에서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위로가 되겠어요? 되게 재수 없죠 근데. 여러분이 친구 입장이면 또 재수 없지. 친구가 갑자기 엄청 사이 좋던 남자친구한테 이런 식의 일을 당해 가지고 아이고야 막 밥도 못 먹고 막 맨날 저기 뭐야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사는 것 같아서 허겁지겁 달려갔더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친구한테. 왜? 친구는 누구만 기다리고 있어? 어. 그 친구를 그 상황에서 내보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누구죠? 남자친구죠. 잠수 이별하고 있는. 익십하고 있는 또는 안 익십하고 있는 그 존재만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너무 무섭고 재수 없죠. 그래서 욥은 나중에 가서는 거의 친구들한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다가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점점 허공을 더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눈깔이 이제 엄청 확 뒤집힌 거지. 하늘을 보려면 눈이 좀 뒤집혀야 되잖아. 눈이 뒤집혀서 욥이 대답 없는 하나님한테 계속 미친 독백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13장 20절부터 이제 24절의 내용이 정말 절절한데 욥이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오직 하나님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얘기 좀 해요. 이 얘기거든요.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제발. 근데 얘기하는데 여러분 안전하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연인 간에. 그래서 뭐가 중요해? 일단 하나님 저를 때리지 마세요. 그리고 저 협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 때리지 말고 협박하지 마시고 우리 안전 대화를 해 봅시다. 하나님이 먼저 얘기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먼저 얘기할 테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봐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다들 나보고 죄 지었다는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까? 내가 나에게 허물과 죄가 있다면 그걸 좀 알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욥이라는 사람의 정직함을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욥은 잘못이 없다고 항변도 하지만 어떤 가능성을 계속 열어 놓냐면 그래 제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기억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제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 줘요? 알게 해 줘요. 그게 욥의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릎 꿇는 거죠. 알게 해 줘요.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알게 해 줘요. 알려 주시면 제가 알게요. 근데 알려 주지도 않고 저한테 이러시는 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음. 사실 그렇죠, 여러분. 제일 잔인한 건 뭐예요? "너 지금 나한테 뭘 잘못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사람의 말은 되게 들으면 되게 재수 없고 되게 막 듣기 싫고 막 도망 다니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해 주는 사람은 사실 되게 고마운 거거든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 주지도 않고 그냥 휙 가 버리는 사람이 사실 제일 야속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그냥 뜨문뜨문 그냥 탐nom으로 가끔 마음만 찍던 트친이 지금 나를 갑자기 불엄불하거나 차단한 상황이야 지금? 아니 나 지금 제일 친하던 그냥 내 완전 내 말하자면 내 사랑 내 남자친구한테 지금 차단당했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래? 제발 그것만 좀 알자. 그걸 내가 알아야 너한테 사과라도 하고 회개라도 하고 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지금 저한테 말도 안 해 주고 얼굴을 가리세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여 주지도 않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한테도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이 얘기를 합니다. 음. 정말 되게 절절한 이야기들이 오간데, 근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 언제까지 합니까? 욥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욥기가 42장까지 있어요. 지금 우리 13장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근데 다 이런 이야기들이 뺑뺑이가 돌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긴 편인데 내용이 복잡하진 않아요. 친구들이 점점 이제 센 말을 시작하죠. 왜냐면 욥이 이제 자기 방어를 시작하니까 '아 이게 안 되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하면서 이제 말이 이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나중에는 욥한테 친구들이 "너 정말 교만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 없는 존재가 어디 있다고 네가 그렇게 뻗대느냐. 네가 하나님보다 잘났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막 혼내고, 이제 욥은 또 거기에다가 대고, 그러니까 키배가 여러분 키배가 길죠. 키배가 긴데 키배 다 읽을 필요 있어요, 남의 키배? 아니요. 내용이 다 비슷해. 뱅뱅 돌아. 그러니까 욥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말 지어내지 마세요. 말 지어내지 마세요 님들아. 제가 언제 하나님 제가 뭐 언제 제가 완전 막 뭐 하나님보다 제가 더 높다고 그런 말을 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저는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데 도대체 '아 하나님 얘네 좀 봐요. 진짜 제가 뭘 잘못했으니까 아 하나님.' 막 이러고 이제 친구들은 또 거기다가 대고 이제 막 한마디씩 하고 막 그러다가 어 또 누가 난입하냐면, 여러분 키배를 공개로 뜨죠 항상. 공개로 뜨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생판 모르는 놈이 갑자기 난입하기 시작해. 그래도 욥이랑 친구는 욥이랑 친구는 욥이랑 친구들은 그래도 관계라도 있지. 지나가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난입해서 이제 갑자기 훈계질을 또 시작을 하는데, 그 내용은 뭐 그렇게 제가 지금 수업에서 막 다룰 일은 아니에요. 그냥 또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총체적 난국인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이 왜 지금 일어나고 있죠? 누가 없어서? 지금 하나님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 지경인 거잖아,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키벨을 뜨는 거를 보면은 길어지는 키벨일수록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니네끼리 싸울 일이야?'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음. '이게 당신들끼리 싸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정작 제일 중요한 제일 잘못한 놈은 없는데 지금 여기에.'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막 쌍욕이 오가는 와중에도 사실 그들이 그걸 모를까? 난 잘 모르겠어. 그래서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약간 소환하려고 뭔가를 소환하려고. 이게 다 소환 의식인 거야. 누구 소환하려고? 하나님 좀 나와 보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연극적인 구성이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클라이막스가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다란 욥의 내용에 이제 클라이막스가 여러분 한 42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막이라고 쳐 볼까? 연극이 세상에 42막까지 있다고 쳐요. 42막까지 있다고 치면 클라이막스가 어디쯤이어야 돼요? 어 뭐 사람마다 좀 이제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더 빨랐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욥기의 클라이막스는 38장이에요. 네. 38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38장 이전에, 그러니까 욥의 이 고통들을 우리가 이 고통의 절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잘못 안 했어요. 왜 나를 익십하세요? 어떻게 나를 주님의 원수로 여기십니까?"라는 말을 우리는 이 비슷한 말을 약간 신약에 가서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음 드문 일이거든요. 하나님한테 지은 죄가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그렇게 찾아보기 쉬운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일단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 잘못 없는데 이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마이크를 쥐어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 왜? 성경은 승자의 기록이라서 그런 거 기록하면은 어
장르가 바뀌어요. 피카레스크로. 이제 하나님은 선하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악한 걸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네. 근데 욥기는 욥이 완전 랩을 하죠. 욥의 이제 말하자면 욥의 앨범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욥기는. 네. 욥의 고통 속의 앨범인데 근데 나중에 신약에는 그러니까 욥은 랩을 했는데 신약에는 락을 하는 존재가 있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있잖아요. 락을 하는 예수님이 나중에 어떤 락을 이제 마지막 앨범 뭐죠? 예수님의 마지막 앨범? 십자가에서 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제 앨범이 있거든요. 그 앨범의 이제 타이틀곡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곡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이 금원식 주문 같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무슨 고통을 당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죠. 산채로. 산채로 손 발에 못이 박혀서 몇 날 며칠을 매달려 있어. 그 상황에서 죽기 직전에 한 말이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죠?"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망이죠. 고통의 호소이고. 근데 이게 좀 의미심장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이제 목사님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거 되게 죄된 말일 수 있거든요. 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해. 근데 예수님의 이 말이 죄가 아니었던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진짜 죄 없잖아요.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잖아, 전혀한테서.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를 유전받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한테 하나님을 원망할 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갈릴 수가 있는 점인데 당연히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없었어야 했죠. 왜? 욥도 원죄를 받은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욥이 태어나서 지은 죄가 정말 1도 없다고 하더라도 욥은 아담의 후손인 이상 원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호소할 수가 없는데 근데 욥은 그걸 하죠. 욥은 그걸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음. 근데 그게 저는 욥이 죄인이고 나중에 이제 회개한다는 서술도 나오지만 그렇다기보다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사랑하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되게 어 사랑의 고백이기도 해요, 이런 말들은.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지은 죄가 없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아픈 사자후를 지르는 건데 그 사자후가 제 생각에는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 좀 안 받아줘요, 그 사자후를. 어 되게 누구처럼 굴어요? 아까 이제 사모님이 말씀하셨지만 되게 그린 듯한 이제 올바른 신자들 같은 이제 새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와서 혼내거든. 좀만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소리만 해도 무슨 말을 해요? "죄가 없을 리 없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혼내죠. 환장해. 음. 환장하죠. 음. 과연 그게 어 예수의 뜻대로 사람들을 대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걸 욥기를 읽으면서 그리고 예수를 떠올리면서 든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38 장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등장합니다. 누구? 하나님이. 음. 하나님이 38 장에 겁나게 웅장하게 딱히 이제 제작비가 들었을 것 같지 않은 이 연극에서 어 특수 효과가 드디어 나와요. 그러니까 특수 효과 아까 초반에 좀 나왔거든요. 막 자식들한테 막 번갯불 막 지져져 가지고 막 죽고 막 무너지고 그럴 때 나왔는데 38 장에 이제 드디어 이제 관객들을 이제 약간 깨우려고 폭풍 소리가 막 우르릉 우르릉 화르릉 나면서 번쩍번쩍 조명 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로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왔어. 존나 웅장하게 가슴이 웅장해지게 나왔는데 무슨 말을 해요? 오히려 욥한테 사과 안 해요, 하나님이. 미안하다. 그 말을 해요? 아니요. 진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런 잘 알지도 못하는 말들로 그런 말하자면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지금 누구냐? 욥 너 왜 그래? 너 임마 너 남자가 돼가지고 내가 묻는 것에 똑바로 대답해. 너 내가 세상을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하면서 수수께끼를 내기 시작해. 이거 진짜 재수없죠, 여러분. 욥이 지금 피눈물 어린 고통으로 호소한 게 하나님 저한테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줘요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는 하는 첫 마디가 뭐다? 욥 너 나한테 대답해. 이제부터 수수께끼는 내가 낸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몇 장을 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다 시적인 표현들이라서 너무 길고 너무 거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엔 엄청난 것들이 있다. 이 엄청난 거 내가 다 만들었다. 넌 그때 어디 있었을까? 나는 별자리들을 이끌어가고 모든 생물들의 생명을 권장한다.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해요, 욥한테. 그리고 둘이 이제 투닥투닥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욥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되게 웃긴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너 나랑 싸우고 싶은 거야? 하느님을 탓하는 욥은 대답을 해봐라. 너 나랑 싸우고 싶니? 그때 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저는 비천합니다. 제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 그냥 입을 닥치겠사옵니다. 제가 이미 하나님한테 그동안 말을 많이 했으니까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 내가 다시 한번 묻는다. 너 나 욕할 거야? 너 내가 잘못했다고 할 거야? 이게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요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너 그렇게 말할 거야? 그때 욥이 뭐라고요? 아니요, 하느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욥이 결국에는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욥의 회개라고 쓰여 있는데 42장에서 이제 욥이 하나님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네, 못하실 것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말했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운 일들을 제가 말을 했네요. 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들었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한 말을 거두어 드리고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욥 앞에서 욥의 친구들 3명한테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냈냐면 너네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저떤 분이다. 그런데 뭐야? 너네는 욥의 말처럼 나에 대해 옳게 말하지 못했어. 그래서 너네는 정말 바보 같은 말을 했지만 너네는 나를 위해서 제사나 한번 드려라. 제사나 한번 드리고 욥이 너네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면 내가 좀 봐줄게. 너네가 그동안 한 말 너무 우매하고 너무 듣기 싫었는데 그 정도만 하면 내 봐준다. 그래서 결국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요. 정말 어이없게도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복을 줘요. 막 몇 배나 더 줬대. 몇 더 주면 다야? 자식 새끼 몇 배 더 낳게 해 주고 돈 더 몇 푼 더 주면은 그동안에 일이 없었던 게 되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대. 그러니까 이게 욥기의 전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쓰여 있는. 아,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욥기는 완전 "문제 해결이다잉." 이러면서 끝나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됐거든요, 이걸 읽는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욥기는 되게 어 쪼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자주 가져와요. 왜냐하면 어 좀 신자들이 생각만 해도 쪼끔 딴지거릴 것 같아서 이제 주기적으로 약간 불만을 해소해 줘야 하는 챕터거든요, 욥기가. 근데 무슨 말을 이제 공식적으로 할 거냐면, 그러니까 음 이 하나님의 마지막 이 행적가 완전, 여러분 좀 자주 들어봤을 그 구절이 있어요. 욥기의 구절이 뭐냐면 "내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시작은 미약했을지언정 끝은 창대하리라." 그거를 어떤 분들이 많이 걸어놔요? 사업하는 분들이. 음식점 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잘 될 거다잉." 하면서 이제 벽에다가 많이 걸어 놓으시는데, 사실 맥락 읽어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죠, 그 말이. 그렇기는 한데, 근데 그 말을 뒤집어 봐야 돼, 욥기는. 욥기는요, 약간 창대하게 시작해 가지고는 나중에는 완전 이거 무슨 용두사미로 끝나거든요, 나중에. 야, 이게 문제 해결이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대충 나타나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 해 가지고 대충 "내가 문제 낸다. 내가 제일 잘났다." 이러고 "네 하나님 잘났습니다. 끝." 이러고시 끝나는 게, 이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제가 이것을 쪼끔 그럴듯하게 좀 같이 좀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서, 이제 제가 평소에 좋아만 하는,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좋아만 하는 슬라보의 지적이라는, 이제 네 터 터키라고 터키는 아닙니다. 어디였지? 슬로베니아였나? 네, 맞을 거예요. 슬로베니아에 이제 철학자가 있는데, 슬라보의 지적은 욥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는 괴물이다."라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좀 색다른 해석을 좀 시도해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이제 나중에 나오는 예수의 이제 죽음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욥이 자신의 원망과 분노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둔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들을 마구 하느냐에 대한 공식적인 기독교의 답변은 뭐냐면 이걸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들을 확률이 높은 해석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잘났다. 나의 이 권능이 이렇게 창대한데 너희 인간들이 뭘 아느냐. 어 너네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겸손할 것.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적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지적이 이제 인용하는 다른 이제 그 소설가가 있는데, 그 소설가의 해석이 그러니까 어떻다고 보냐면, 지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아, 너가 되게 좀 난감해하고 있구나. 너의 이유 없는 고통에 대해서 난감하니? 어 그런데 욥아, 내가 지은 세상들을 좀 봐 봐. 엉망진창이야. 어 막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난리가 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이 날뛰는 피조물들의 말하자면 내가 만들었지만 이미 내 손을 벗어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음 "너 힘들어하고 있구나. 어찌하리?"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골 때리는데, 그러면 거기에 욥이 왜 만족하느냐. 욥이 만족하는 이유는 음
하나님이 사실은 무능하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능함에 대해서 깨달았냐면, 아,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의 무질서를 하나님이 인정하는구나.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있구나. 아,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를 깨닫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납득이 되시나요? 저는 막 머리로 납득이 되진 않는데 재밌는 해석이라고는 생각했어요. 근데 완전히 만족하는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투가 너무 재수가 없거든요. 진짜 너무 재수 없는데. 그래서 제 페이건 해석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장르가 로맨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죠? 남자를 몰라 왜? 남자를 몰라. 하나님이 남자를 몰라를 부른 거예요. 뭐냐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여기 왔잖아. 지금 왔잖아 너. 너 나 원망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보면 납득이 안 되죠. 그런다고 용서가 돼? 지금까지 이런 짓을 당한 게 용서가 되냐고. 그런데 어쨌든 욥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약간 투정을 부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니까 약간 풀렸나 봐. 난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로맨스 영화에서의 이 장면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란다고 진짜로 갈 놈이면 가버려. 여러분 이 대사가 이해가 돼요? 가란다고 진짜로 갈 놈이면 가버려. 옆에서 봤을 땐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게 사실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어 투정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그래서 안 가거든요, 결국에는. 네. 안 가고 결국에는 둘이서 이제 사랑을 나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꼴값이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중요한 속성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욥기의 주제를 굳이 꼽자면 저는 이거예요. 남의 사랑은 원래 이해가 안 돼요. 끼어들지 맙시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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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인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주제를 따진다면.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뭘 잘못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감히 남의 사랑에 끼어들어서. 근데 욥기 요약은 욥 하나님 연병천병 떨기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병천병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럼 욥기를 왜 본 건가요?'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욥기는 그냥 지들 금원시의 얘기인 건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죠? 어 그래서 우리가 상관 있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과제가 뭐죠? 우리의 고통과 욥의 고통을 연결하기를 이제 제가 오늘의 과제로 이제 거기 강의 계획서에 쓴 것으로 알아요. 근데 뭐냐 하면 당연히 과제는 여러분 제가 과제 이제 란을 안 만들어 왔는데 당연히 이제 과제는 내일까지 이제 욥기를 부숴오는 거겠죠, 어느 부분이든. 근데 결국에는 욥의 고통이라는 것에 그것이 이제 로맨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로맨스 차원에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제 기독교의 이야기들이. 근데 욥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과 닮아 있는 점은 어떤 점에서 닮아 있어요?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닮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죠.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 페이건 드라카가 오늘 몸이 아픈 이유는 생리 중이라서 그렇고, 뭐 이유가 없이 자꾸 불쾌한 건 뭐 우울 장애가 있어서 그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볼까? 어 갑자기 태어나서 몇 년 살지도 않았는데 날아온 미사일 폭격을 맞아서 잔해에 깔려서 죽은 6 살짜리 아이는 왜 그 고통을 당했죠? 거기에 이유가 있나요? 걔가 팔레스타인인이라서? 근데 그게 이유인가? 그건 이유가 아니잖아요, 사실. 음. 그건 말하자면 현상에 가깝지. 네. '현상에 가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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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상에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되려면 어 걔는 그러니까 걔의 개인적인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음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타인의 너무 커다란 말도 할 수 없는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을까? 또는 우리가 바라는 태도가 있을까? 차라리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면 우리는 욥기를 뜯어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욥기는 제가 생각했을 땐 되게 복잡한데요. 단순한데 복잡한데 그냥 '아 진짜 금혼십 사랑 얘기네요. 지네들끼리 연병천병하고 진짜 끼어들고 싶지 않다.' 하고 끼어들지 않아 버릴 수도 있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면 저도 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라고 말할 수도 있죠. 욥기에서 이제 욥 주변엔 4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세 친구하고 이제 나중에 지나가던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합쳐서 4 명이나 되는 인간이 있었지만 그중 누구도 뭘 안 했어요, 욥한테? 그러니까 공감을 안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 "나도 너 같은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럴 때가 있지 참으로. 이유가 없는데 이런 고통이 올 때가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해 주지 못했죠. 사실은 그게 한계라면 한계였죠. 음. 그래서 궁금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욥한테 "너의 이유 없는 고통을 내가 믿겠다." 너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믿겠고 다만 너와 같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우리가 이 말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2024 년의 우리의 머리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이 말 많은 하나님, 재수 없는 하나님이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욥기를 읽어 왔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고 그러니까 욥기 얘기는 이게 끝이에요. 어. 결국 이 이야기에서 욥에게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존재는 사탄이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거. 지금 이제 제가 PPT로 띄워져 있는 존재가 류크라는 존재인데 얘도 악마잖아요. 이제 사신이라는 거니까. 네 사탄인데 음 사실은 음 사탄도 잘 알고 있겠지. 욥의 죄 없음을. 네. 그래서 이제 사탄의 입장도 궁금하기는 한데 어쨌든 여러분 허무하겠지만 이 이야기는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욥기 굉장히 허무하죠. 음 나중에는 막 최대한 허무하지 않으려고 막 말도 안 되는 이제 봉합이 시작돼. 막 엄청나게 좋은 복을 줬더라. 막 양은 14,000원 14,000에 낙타 6,000 그리고 소랑 암나귀도 졸라 많았고 또 아들 7과 딸 셋. 딸들은 존나게 예뻤다. 욥이 140 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까지 4 대를 보았고 자연사했더라.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다 끼얹으면서 끝나는데 그게 우리에게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다면 왜? 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내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욥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건 반쪽의 반쪽? 거의 그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떻게 이 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겠죠. 아내가 무슨 죄냐. 아내가 무슨 죄냐. 근데 우리는 사실 성경에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무슨 죄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솔직히 욥은 정말 "무슨 죄야." 싶은데 다른 애들은 약간 이유는 건덕지는 있지만 하지만 이런 말은 나오죠 우리가. "그게 죄요?" 어. 그게 죄는 아니잖아. 건덕지지 건덕지. 트집이지 트집.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끝이에요. 네. 빨리 끝내고 싶으냐?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끝이라니까.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네. 이딴 식으로 끝나 가지고 할 얘기를 다 했어. 네. 그러니까 저도 어이가 없는데 내일 여러분과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하고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동안 여러분이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어 제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약간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읽히면 안 되는, 봉인해야 되는 챕터가 몇 개가 있는데 욥기 그중에 하나예요. 욥기는 어 약간 교회 뛰쳐나가게 하기 딱 좋은 챕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존재감이 사라진 사탄은 어떻게 됐나요? 그대로 증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기가 얼마나 날림 연극인지가 여기서 드러나죠. 개폭튀했고요. 없어졌어요. 예.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기능적인 인물 역할만 하고 없어졌어요. 예. 개어이 없어. 원래 여러분 사랑에서 로맨스물 보면은 그 사랑을 방해하는 사랑의 방해꾼은 그렇게 어 이제 기능적 역할만 하고 사라지지. 네. 얄팍하죠. 진짜 키베랑 똑같다. 사건의 발단은 개폭튀. 네. 사탄 자리 하나님이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사탄 대장이지 뭐. 아니 맞는 말이잖아. 사탄에게 군림하는 것도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사탄 대가리지. 어쨌든 어 정말 오늘의 어이없는 욥기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고, 제가 어쨌든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도 오늘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쪼끔 이르지만 오늘은 쪼끔 여기서 이야기를 급히 맞춰 보아야 할 것 같고, 제가 컨디션 조절을 잘하여서 내일은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는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꼭 뵙는 것으로 하고, 어 욥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써와 주세요. 그러니까 길게 써 오라는 게 아니라 할 얘기가 많으시다면 많이 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감상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듬성듬성 완전 구멍 난 이 돌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율무차가 먹고 싶네요. 제 총무님이 저희 톡방에 올리신 그 사진이 껍질 안 깐 율무라는데 정말 눈물방울 같이 생겼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면, 그리고 내일까지 욥기 무서우십시오 여러분. 내일 봅시다. 안녕. 고맙습니다.